성탄절은 우리 한자가 알려주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분이 육신이 되는 사건인 거죠. 우리가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이 치유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랍게 여깁니까?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대부분 다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시는 사건이거든요. 감히 누가 이런 시도를 하겠습니까? 또한 감히 어떤 신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이 피조물이 되는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은 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식물을 만들고 또 채소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또 인간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죠. 이 천지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기적이 뭐냐면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또 그 계획에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학자들이 계산에 의하면 4,000년 정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4,000년의 시간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자 세상에 오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것이 그래도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연수로 보면 4,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은 또 세상은 알아보았을까?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앞에 모니터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4,000년이라는 그 짧지 않는 많은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럼 세상이 그를 어떻게 맞이했을까? 방금 읽은 이 10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도 동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참여하셨어요. 결국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상황을 보면 당시 지금으로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어요. 일명 로마 제국이죠. 이 세상에 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힘과 주권을 가진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기원전 27년서부터 기원 후 1454년까지 150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다스렸던 나라.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황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고,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다스렸던 황제.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을까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학자 기번이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제가 읽었어요. 로마 제국을 이끌었던 그 황제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통치나 영토에 힘을 쏟기도 했던 황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황제들은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말하는 제가 수치스러울 정도.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로마 황제가 주 관심거리가 뭐냐면 향락.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황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이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에
페르시아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들이 유심히 환하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이 세상에 왕이 오셨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났는지를 별을 따라 찾아왔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보면 3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한두 명 더 되지 않을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을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본 사람은 너무나 적은 숫자였어요. 동방 박사들 뿐이었어요. 왜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수가 너무나 작은 숫자,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분명 사람이라고 하면 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 자체가 빛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 그래서 찬 빛이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어요. 그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이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빛을 원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쉽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몇 마디로 표현한다면 내가 살았던 인생은 행복이었다. 이처럼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나간 세월들을 살펴보면 인생이라는 게 다 고생거리고 늘 근심거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심과 불안이나 수고나 고생이나 때로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오실 때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쁨의 삶을 살고 편안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의 삶에서 뭔가 그죠?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앞에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냅니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분 내는 날이죠. 그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은 세상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일찍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해.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은 그 이스라엘,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였을까?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들 가운데서 한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반겨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될 만큼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것이 전해졌고 또 자식들도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러 오시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도 늘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사이가 좀 그렇잖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피했어요. 인간이.
자꾸 자신을 피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고 싶어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틀어져 버렸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중보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중보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 중보자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간이죠. 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사람, 중보자. 뿐만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 중보자. 그래서 그들을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세웠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인간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연약하다는 거죠. 그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자기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이 어떻게 바라왔냐면 완벽하신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완벽하신 분으로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압제를 받을 때, 힘들 때는 더욱더 이 메시아를 찾았어요.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1500년 을 지내오면서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장장 1500년 동안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자식들에게 사모하도록 했던 그 약속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들이 사모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하물며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경배 드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뿐만 아니라 중보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고 일컫는 서기관들도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들은 꽤 하지만 그분의 오심에 그들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었고 그들의 삶의 소망으로 심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사모했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근데 막상 그분이 오시자 그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의 고지를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에 성전 안에 있는 시므온과 그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분을 영접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해요.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근데 너무 소수예요. 후에 예수님이 장성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나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한없이 낮아져야 하지만 저분은 한없이 높아져야 한다고 그분을 지켜 높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시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까 봐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어요. 그것이 바로 비유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자들을 삼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된다 말리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판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옆을 지킨 사람은 몇 명의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바빴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오라. 그런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죠. 유심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시는 장면을 묵묵히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바빴고 도리어 낯선 이방 한 장교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그들이 사모했던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적이 매우 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물질적이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그제야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제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도록 하기 위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은혜와 진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보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가 눈을 밝히거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그 은총보다는 자신의 풍족함을 원했던 것.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신 훌륭한 선생님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해결사로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들은 주님을 합당하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실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그분이 올 때 과연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거나 이스라엘처럼 사람의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는 결코 그분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반가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과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진리와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매일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거기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